룻기가 그 배경을 사사시대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불행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어느 가정에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이 나중에는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결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다윗의 탄생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 중 한 명인 룻, 이 룻이 어떻게 족보에 올라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다윗처럼 전투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런 것과 같은 일을 한 것도 아니죠.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막 가르는 식으로 지도력을 발휘한 여걸도 아닙니다. 1장에 본 것처럼 그는 인간의 본성이 말하는 그 편안함, 정욕, 젊은 날의 그 가능성을 추구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룻 혼자의 노력으로 이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죠. 보아스라는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그 고향에서 지키면서 가난한 사람들,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성실하게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룻과 나오미는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연결시켜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룻과 보아스가 부부로 맺어지게 되었어요. 2장 후반부에 룻이 보아스의 땅에서 거두어들인 이삭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이 시어머니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 이 밭주인이 보아스라는 것을 또 알게 됐죠. 보아스는 나오미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이었고, 친족은 가난한 힘든 친척들을 도와줄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보아스에게 참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좋은 감정, 고마운 감정으로 끝났다면 룻과 나오미는 굶지 않고 그냥 잘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그냥 있지 않았어요. 룻을 위해서 나오미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제안을 하죠. 그러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이야기가 진전이 됩니다. 우리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한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룻이 안식할 곳을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룻이 베풀었던 그 은혜 때문에 나오미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룻이 성실하게 남의 밭에서 거두어들인 이삭 때문에 연명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수많은 가능성들을 마다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따라온 이 며느리, 이 룻에게 나오미는 늘 빚진 마음이 있었던 것이겠죠. 나오미는 그래도 이 고향에 왔잖아요. 친족도 있고 또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팔 땅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제 얼마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만 룻은 앞으로 살 날이 많습니다. 정말 혼자가 되겠죠.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에요. 나오미는 이 룻에게 받은 그 은혜를 다만 얼마라도 갚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침 나오미 가정에 은혜를 베풀고 있는 이 보아스가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좀 들었죠. 보아스가 총각으로 나이 들었는지 아니면 일찍 아내가 죽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보아스는 지금 혼자 살고 있는 것을 나오미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을 위해서 보아스와 룻을 연결시켜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룻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우리를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네가 그 사람의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아도 친척이니까 돌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죠. 그런데 이 룻에게 제안하는 이 나오미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저 사람과 잘 엮여져서
저 사람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밤 마침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는데, 보통 이런 기간에는 집안에서 안 잔다. 마당에서 자. 그동안 이삭 줍기 위해 작업복으로 입고 바구니 들고 부스스하게 갔을 텐데 오늘은 어떻게 해라? 목욕을 좀 해라. 목욕 좀 하고 단장 좀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시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성경 연구가들은 말합니다. 어찌 보면 아들의 아내잖아요. 아들은 죽었죠. 언제 죽었는지 아마 아들이 죽은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아마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옷을 입고 단장을 하라는 것은 아마 그동안 애곡하는 그 기간을 가졌던 그 시간을 이제는 끝내도 된다. 뭐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겠죠. 좀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서 타이밍을 잘 잡고 적절한 때에 그에게 너의 그 마음, 우리의 그 마음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극적인 상황을 연출해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 이제 잠깐 숨어 있다가 중요한 어떤 분위기가 임박했을 때 짜잔 하고 나타나라는 거죠. 그가 눕는 곳을 미리 알아놔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혹하라는 얘기는 유혹하라. 꼬셔라. 미리 잠자리로 준비된 곳에 젊은 여인이 단장을 하고 누워있는 것. 좀 우리가 이 성경에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러한 모습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몸을 파는 사람처럼 오해받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당시에 이 추수 때가 되면 곡식단 옆에서 사람들이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잠을 자고 있었다고요. 누가 뭐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창녀들이 몸을 파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 룻의 그러한 행동이 창녀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시켜요?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 일을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여요.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장 4절 시작.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가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나오미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보아스는 믿을 만한 사람,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아마 보아스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어떤 구체적인 장면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위치에서 룻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이 룻과 보아스가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둘이 좀 맺어졌으면 좋겠다. 사실 이 룻이 거절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좀 나이가 좀 있습니다. 룻은 그래도 매력이 있었어요. 젊죠. 보아스가 룻을 처음 봤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요. 접근하지 마. 룻은 보호자가 없었기 때문에 젊은 남자들이 함부로 대할 수도 있었겠지만 보아스가 보기에도 보호해주고 싶은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젊은 사람을 새롭게 만나서 새 출발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비슷한 또래를 만나야 오래오래 같이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 만나면 나오미랑 이제 헤어져도 되는 거예요. 어르신을 봉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룻의 입장에서 이 나오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묵묵히 답을 해요.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저 30분만 주세요. 생각 좀 해볼게요.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룻이 대답한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 우리 3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대답만 하지 않고 그대로 다 행했어요. 그리고 너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보아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건 시어머니 나오미가 알려준 게 아니죠. 룻이 나오미가 행하라 한 이 일들에 대한 룻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이런 마음으로 나오미가 시킨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좀 있는 사람, 이 보아스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게 아니죠.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내가 당신을 선택했으니까 나랑 결혼합시다 이런 건 아니겠죠.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 여러 가능성들이 있지만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 앞에 선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당신 앞에 있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고엘, 히브리어로 고엘이죠. 이 룻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친족의 원한을 갚아주는 복수자, 이런 걸 고엘이라고도 하고요. 또 가난한 친족을 돌보는 의무를 가진 자, 죽은 친족의 아내와 결혼해서 친족의 후손을 이어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자,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지니는 것이 바로 고엘, 기업을 물으는 자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선택한 것은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룻의 이 말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당신이 돌봐줘야 합니다. 기업 물을 자, 그 말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룻은 자기 잘 살아보겠다고 시어머니의 제안을 옳거니 생각 없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젊은 여자의 정욕을 해소하기 위해 꽃단장하고 드러누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아스가 다행히 룻의 이러한 의도를 알아차린 것 같아요. 보아스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룻이 말하는 이 말의 의미를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이런 상황 속에 대처하는 모습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혈기왕성한 그런 젊은이가 아니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리가 완벽하게 마련된 이 상황을 유보시켜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보아스가 이 룻의 말을 들으면서요, 감탄한 것 같아요. 야, 쉽게 말해서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니까 얼마나 감격을 했던지 보아스는 이 룻을 축복하면서 그녀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짧게 평가를 내립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가난하건 부하건 넌 젊기 때문에 젊은 자를 따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이가 든 자신을 선택하고 심지어는 시어머니인 나오미까지도 생각을 하다니 네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여기 인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애도 룻기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룻기에 3번 나와요. 1장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제 헤어지면서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은혜, 이 인애를 베풀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인애죠. 2장 20절에도 나오는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행동을 들으면서 이 나오미가 자기와 그 자기 가문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말할 때 헤세드라고 표현을 해요. 보아스의 헤세드겠죠. 또 하나님의 헤세드겠죠.
그런데 오늘 이 3장 10절에 나오는 이 인애, 이게 세 번째 나오는데 이건 누구의 인애인가요? 룻이 베푼 인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애를 처음에도 베풀었고 지금도 베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인애라는 이 헤세드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표현됐던 단어예요. 아주 소중한 단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끊임없이 베푸셨던 그 은혜로운 성품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표현하셨어요. 나는 헤세드가 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이 성품의 근거에서, 이 헤세드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배반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모른 채로, 하나님을 부정한 채로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실하게 변함없이 그 사랑을 베푸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 받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 사랑 아니면 이 자리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애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룻에게 나타난 거예요. 룻이 행하는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헤세드가 보이는 거예요. 보아스가 깜짝 놀란 것이죠. 보아스가 이런 사람 찾다가 늙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인애가 처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인애를 베풀었던 거 아마 그거 같아요. 내가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했던 그게 아마 첫 번째 인애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베푼 인애는 무엇일까요? 나오미를 계속해서 돌보고 있는 것. 그런데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고 있어요? 보아스에게 결혼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나오미와 헤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오미의 친족 보아스와 결혼하기로 한 이유가 뭐예요? 나오미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는 거예요. 11절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이 룻이 보아스에게 말할 때 좀 떨었던 것 같아요. 두려워 마라. 지금 막 옷차림이 그렇잖아요. 네? 떨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이 남자가 어떻게 할까? 그렇지만 자기의 소신을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룻에게 보아스는 안심시키면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룻을 향하여 최고의 찬사를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을 보고 야, 너 현숙한 여자인 거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과 이 히브리어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원전으로 된 성경이 따로 있어요. 성경 순서가 좀 다릅니다. 구약 성경의 순서가.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의 이 룻기는요, 룻기 앞에 잠언서가 있습니다. 잠언 끝나고 룻기가 나와요. 우리는 사사기 다음에 나오죠. 그런데 룻기가 잠언 다음에 나와요. 그런데 잠언 31장의 주제가 뭐냐? 마지막 장 31장의 주제가 뭐냐면요, 현숙한 여인. 아시죠? 여러분,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은 이러한 여자다. 그런데 31장 우리 마지막 두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겉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 끝난 다음에 룻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분위기로 룻기가 읽혀질까요? 현숙한 여인, 그 사람 바로 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가 행한 일의 열매로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 그 사람 바로 룻이라는 겁니다. 룻이 칭찬받고 있어요. 뭐 때문에 칭찬받고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보면 멋모르고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했을지 모르죠. 그래도 신앙적 이유를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모르는 땅에 와가지고 이삭을 줍고 있어요. 늙은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그런데 그 일을 하겠다고 말해요. 하겠다고.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평범하게 살 수 있어요. 형편에 맞게, 처지에 맞게 살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것,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런 것 다 거짓되고 헛되다라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한 자가 칭찬을 받을 것이다. 룻이 칭찬받는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인애를 베풀었지만 나중에도 인애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처음 선택할 때 멋들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멋있게 결혼할 수 있습니다. 멋진 사람,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 화려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갈라섭니까?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고운 것, 아름다운 것에 현혹되었을 뿐이겠죠. 그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나중에 인애를 베풀 수 있는 것, 더 충성스럽게 서로에게 헌신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부부관계 속에서 이루어야 될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어요.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고 때로는 인간의 더러운 죄악된 본성을 더 가깝게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서시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 그 헷세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저는 해가 가면 갈수록 이 직분에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넌 해가 가면 갈수록 이 직분 더 잘 감당하고 있구나, 저는 이러한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시온 찬양대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에 가서 쉴 수도 있는, 하나님을 찬양한, 더 신실하게 찬양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것을 그냥 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우리 시온 찬양들에서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사의 직분, 셀리더의 직분, 찬양대의 직분, 여러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베푼 인애가 더한 신실한 그 사랑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성중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처음 내가 헌신했던 그 순간, 그 순수한 열정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다짐했던 그 마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관계 속에 헌신했던 그 모든 관계들,
그것이 계속해서 깊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더욱더 깊이 서로에게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관계 속에서 또한 여러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맺어주신 그 관계들이 더 깊어지고 서로에게 헤세드의 그 사랑, 헌신을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이 보여주었던 처음보다 나중에 더한 그 인애, 그 헌신, 그 신실한 그 사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사랑, 그 헤세드의 그 인애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면서 그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맺게 하신 그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충성을 다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 거룩한 제사장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귀한 일에 쓰임받고자 더 헌신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전도에 힘쓰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 또한 회개하는 일,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지역, 이 시대 가운데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더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갑절로 더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부름받은 우리 모두 정말 룻과 같은 그 믿음으로서 또한 신실한 그 헤세드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헌신하여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긍휼히 여기심을 힘입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헤세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은혜를 나누게 아버지, 우리 천안교회를 이 지역, 이 시대 가운데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허락하신 그 비전을 온전히 이루셔서 이 시대 가운데 큰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갑절로 도와시고 날마다 신실한 능력과 사랑으로 그 아버지의 그 인애를 아버지 계속해서 전파하는 귀한 사명 더욱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 우리받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에 더욱더 헌신하여서 주님, 처음보다 나중이 더 귀한 그러한 인애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